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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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2024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로 절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87쪽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으로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나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신발들이 헤어졌어요. 그냥 빵꾸가 나고 그냥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월이 흐르긴 흐르는구나. 신을 때는 참 단단하고 좋은 신발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삭는다고 그러죠. 삭아버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움받고 쓸모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나이가 꽤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이 힘들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치가나 지도자는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재판을 요즘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은 행정, 국회는 입법,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재판, 이렇게 나누져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왕이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행정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옛날에 왕정시대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재판을 하는 것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그것을 재판을 잘한 왕으로
우리가 세종대왕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영조, 정조대왕, 이 사람 중에 정조대왕을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조선시대 제일 위대한 왕 그러면 우리는 세종대왕, 영조, 정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대왕 소리를 붙여줘요. 세종대왕, 영조대왕, 정조대왕. 정조는 그 재판을 잘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 재판한 기록들을 지금까지도 남겨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 재판의 기록들을 오늘날까지 남겨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고 수사한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오늘날 과학수사대처럼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재판이 소홀했을 때 이제 그것을 대신하면서 오늘 백성의 마음을 사서 반역을 꾀한 아버지를 몰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판결을 받으려고 왕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해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합니다. 압살롬이 오늘 하는 것 잘 보세요. 자기의 왕자로서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말수레 탁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호위병을 한 50명쯤 거느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겉으로 보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 누구냐? 다윗의 아들 왕자인데 압살롬이야. 그런데 호위병이 50명씩이나 다니고 화려한 말을 타고 다니고 하고 보험회사 하는 분 이야기를 해요.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초기에는 잘 못했대. 근데 나중에는 보험회사 참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분은 주로 사무실 다니면서 많은 보험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조그만 차를 타고 어디를 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비가 나가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디 가서 보험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최고급 차를 타고 탁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비가 탁 거수경렬해서 탁 들어가시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아주 그 사무실 다니면서 보험 실적을 내갖고 그 보험회사의 탑 최고에까지 올라갔다.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거는 요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 시대 압살롬이 한 거야. 다 최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호위병도 50명이나 데리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화려하게 딱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에 딱 있어 호위무사가 있고 옆에는 딱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마차가 있고
그런데 저기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 표정 보면 저 사람이 왜 왔나? 원래 예루살렘 주민인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 재판받으러 왔나? 다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 재판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에도 신문고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서울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다윗 왕에 앉다가서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했다고 송사를 하는 게 이 당시의 관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얼굴 표정 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 보면 알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가서 왜 왔느냐?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가문에서 왔는데 하고 자기 소속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왕을 만나러 와서 소송하러 온 게 네 말이 맞다. 네가 정의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야, 네 말이 맞아. 그놈 나쁜 놈이네. 응? 이걸 우리가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요, 여러분? 누가 뭐 하고당 자꾸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홀딱 빠져.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말이 맞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을 맞추면서 네 말이 맞아, 네가 정의야,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사하라 동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압살롬 왕의 아들 왕자가 자기가 다 화려한 마차도 있고 호위병도 있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미 경계심과 마음을 딱 풀어놓고 압살롬 좋아. 나랑 내 생각을 이해하는구나. 내 말을 이해하는구나.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 그 다음에 압살롬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나는 그 판결을 아주 공정하게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방금 이 시대 재판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왕과 왕이 지명한 밑에 현령들이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왕으로 세워주면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누가 나에게 재판의 권위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나는 재판을 해서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세우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와서 너 참 맞다. 네가 왜 송사를 하는 줄 왔다. 네가 정의다. 그러고 야 누가 만약에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나는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왕자님 하고 절을 하면 그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뺨에게 서로 뺨을 맞추고 이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에요. 이렇게 뺨을 맞추는 것. 우리나라는 동양은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서양은 이렇게 뺨을 맞추거나 가벼운 뽀뽀를 하잖아요. 얼굴에. 이게 인사법이요.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왕자라고 생각하고 그 왕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탁 숙였어. 절을 했어. 그랬더니 부들부들한 손으로 탁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그를 꼭 안아주고 포옹해줘. 그걸 받는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얼마나 압살롬이 멋있어 보이고 감동적으로 보이겠어. 감동적으로 보이겠어.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여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야, 압살롬 좋은 사람이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백성들과 공감 능력이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소통을 잘하는 거야. 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누구 좋아. 오늘 압살롬 보니까 정말 백성들에게 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야, 억울한 일 있으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압살롬에게 뺏겨. 야, 지금 왕은 너 억울한 일 들어줄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 왕이 나를 지명해서 재판하면 내가 잘할 텐데,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4해가 지냈을 때 압살롬은 왕에게 하래요.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아버지 날 그거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이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고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종이 시리아 그슬에 머물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소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이나 이때나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 정치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 명분은 뭐냐?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의 마음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고대 왕국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신하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우리 한글 만들고 뭐 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왕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최초의 왕이 되었던 곳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등극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다시 왕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허락하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각 지파에게 첩자들, 간첩들에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선언해.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압살롬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로 올라오게 하고 초청하였다. 아이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의 세력이 점점 커지며 압살롬을 따르는 성도가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압살롬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압살롬은 망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면 안 돼. 교회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수결은 사실은 인기
영합주의예요. 뭐냐? 교회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다수결로 뭐가 옳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기도해야지. 외형적인 거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망가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버렸어. 교인들이고 누구고 큰 교회 목사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들에게 따라다니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 사고치고 나기 시작하고 유명한 목사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인기 끌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함부로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압살롬이 화려하게 옷 입고 자기 경호원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손잡아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그 압살롬에게 빠져버렸어. 거기에 마음을 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는데 거기 따라갔다가 자기 인생도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초기에 프랑스, 폴란드 이쪽을 독일이 막 폭격하는데 라는 연합군에 영국이 맨 처음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나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을 향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 위스턴 처칠은 재밌는 연설을 해요. 여러분 왕새우, 그 당시에 왕새우는 영국이 왕새우처럼 생각해서 영국을 이야기할 때 하는 별칭이 왕새우야. 왕새우를 아십니까? 왕새우는 바다의 왕자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왕새우는 갑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위 틈으로 가서 갑옷을 벗고 새로운 갑옷이 몸을 감싸 단단하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 갑옷이 갖추어지면 밖으로 나가 투쟁을 하며 왕새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영국이 참전을 하려니까 의회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파가 있고 여기 아직 현해탄 이 바다를 독일군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꼭 연합군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턴 처칠이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이런 반대파들로부터 참전해야 되는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강하게 새로 무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왕새우는 자기의 입었던 갑옷을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 무슨 생각, 세상 생각에 여러분 빠져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과 분열이 간단한 것 때문에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느냐? 제단에 바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부자들은요, 제대로 된 고기를 사 먹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제사장들이 그 고기가 남으니까 싸게 팔았단 말이야.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싸게 팔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 한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산 고기를 사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소고기 먹고 싶으면 수입산 고기 사야 되는데 요즘 수입산 고기도 엄청 올랐더만. 그런데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샀어요.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니까 니들 지옥 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는 게 뭔 문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 야, 이해해봐. 사랑의 마음으로 봐봐. 오죽하면 그 고기 사 먹겠어 하는 마음을 보면 그냥 먹게 둬라. 그런데 혹시 교인들 중에 야, 이거 우상에 바쳤던 고기야 하고 자기가 신앙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먹을 필요 있냐? 그냥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어 하는 거예요. 왜 이때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점심 식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차려놓고 그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은 그냥 성찬식으로 바꿨지만 이 시대는 애찬식이라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일어나서 사도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면 시대였어. 근데 교회에 그 당시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갖고 올 게 없으니까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우상에 바쳤던 고기가 옳은 거냐 안 고기냐, 이것 때문에 서로 교회에서 싸움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먹어. 근데 교회 갖고 안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부자들도 이해해봐. 오죽하면 그런 고기 사다 먹겠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저기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29절에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내 양심을 비판하야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음식을 먹을 때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고 괜찮으면 먹고, 또한 그런 음식 먹는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영광된 일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게 맞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게 맞아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맞아요. 감사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야,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정성 보이려고 우상에 바쳤던 고기 사왔는데 감사함으로 먹어.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런데 혹시 처음 온 교인들 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러면 좀 놨다가 먹지 말고 내가 집에 가서 먹든가 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많은 교인들을 이로운 일에 어떤 것이 우리 다른 교인이 이로울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죽으나 사나, 응?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으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왜 삐져?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편안함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우리 서로 교인들끼리 섭섭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풀고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슬퍼.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삐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성령은 언제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찾아오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야.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야. 응? 누구와 맺힌 게 없을 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응? 교회 예배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우리 서로 성도님들끼리 와서 화해하고 교회 예배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까 하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거기서 나온 상금을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후원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알프레드 까뮤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치가 좋은 데 가서 최고 좋은 집을 줬어. 그리고 최고 좋은 차를 뽑았어. 그래갖고 그 차를 따니면서 좋은 경치 가운데 집에 사는데 그게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비싼 차가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슈바이처는 이 시대에 최고의 사랑이 있는 목회자요, 의사요, 학자로 우리들에게 추앙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최고의 성자 같은 성자로 추앙받는 게 남자는 슈바이처고 여자는 테레사 수녀잖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샀어요?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며 베풀며 나의 마음속에 억울한 일과 마음속에 교만을 다 물리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우리 그 삶을 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